오늘 아침에 신명기 23장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자,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총회, 비크할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졌는데 모임,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모임 안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 이 모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임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약 시대에 이 비크할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졌습니다.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은 누군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1절에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체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생식의 기능을 상실한 사람,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물음표, 그걸 가져봐야 되겠죠, 그죠?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생식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모임에 못 온다,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억울한 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사고를 당하여서 남자의 기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는 또는 왕궁의 내시가 된 사람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막으실까? 이런 물음표를 우리가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겠죠. 성경은 성경으로 이해하고 성경은 성경의 이해 안에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디오피아 넷이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넷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사야를 읽고 있었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지 않습니까? 넷인데도 예배하러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을 보시고 빌립을 보내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가 침례도 받고 그리고 가서 에티오피아에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어떤 예들을 볼 때 여기에 이제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문자적으로 모든, 그러니까 음경이 상한 모든 사람, 고환이 상한 모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세히 고대 근동의 문화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고대 근동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 그런 표현 우리가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아들을 잡아서 딸을 잡아서 이방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 그런 것처럼 자신의 생식기를 잘라서 그렇게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에 빠져서, 우상에 완전히 빠져서 그 마음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우상에 내어놓는 그런 사람,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기본적인 축복보다 자기가 물질에 또는 어떤 다른 어떤 것에 도움을 받으려고 우상 앞에 나가서 자신의 신체를 자르기까지 했던 이런 사람 절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가 문화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2025년에 이해하는 성경이 아니라 3500년, 4000년 전에 모세 시대의 그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황소를 드림보다 기뻐한다 말씀하신 것은 그 찬양을 노래하는 거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 드리는 찬양,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 억지로 드리는 황소보다 하나님께서 그걸 더 기뻐한다, 그 말씀이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 이만큼 소중하고,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렇죠. 살다가 보면 마음을 빼앗길 때 있습니다. 무엇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그러면 마음이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절반, 세상의 절반, 그게 안 되어집니다. 그냥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고, 세상에 빼앗겨 버리면 온전히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했습니다. 이 사생자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유복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전쟁이 많았던 고대 근동의 그 세상에는 사생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물음표를 가져봐야 될 것은, 사생자는 그러면 자기 죄 때문에 사생자가 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희생이 되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없는 것만 해도 섭섭하고 얼마나 힘들 텐데, 하늘이 무너질 텐데, 우리 막내는 그냥 늘 아빠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링거라도 맞고 건강해야 돼,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 없는 게 하늘 무너지는 건데 하늘 아버지도 없어요. 이 얼마나 불쌍한 이야기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사생자 안 돼 하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6.25 전쟁에 유복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도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돌아가셔서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그냥 목회만 잘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랬던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생자라고 표현된 이 말씀은 뭘 말씀하느냐 하면요, 근친 상간 가운데에서 태어난 자녀, 그 축복의 자녀가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친 상간 가운데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라고 밝힐 수 없는 그런 자녀, 그런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자녀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하시는데,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10대 지나가면 된다, 그 말이 아니고요, 10대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근친상간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압살롬은 왜 멸망하고 하나님의 지혜라 여겼던 아도니아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습니까? 아도니아가 꾀를 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을 따라서 압살롬에게 권면했습니다. 왕이여, 당신 아버지 후궁들 10명을 남겨두고 갔는데 백주대낮에 당신 아버지의 후궁을 당신이 다 차지하소서.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렇죠? 계모를 범하지 말라 율법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다윗의 시대는 율법이 분명히 있는 시대입니다. 그때는 뭐 모세오경도 있고 율법이 분명히 있는 시대인데도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여겨지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 지혜를 가지고 압살롬한테 못된 짓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이놈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놔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은 그 자랑거리였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게 하고, 아도니아는 스스로 낙심되어서 자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런 성적인 범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싫어하신다, 10대 이르기까지 못 들어온다, 이 말 하시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런 사람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말씀하십니다. 암몬과 모압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여기도 근친상간에서 출발했죠. 소돔 고모라 멸망 후에 롯의 딸들이 아버지 술을 먹이고 난 뒤에 들어가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생자 출신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방해했다. 그때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이 주술사 발람을 저 메소포타미아 가서 주술사 발람을 꼬여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했죠. 물론 하나님 백성은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잠언에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다니는 것과 제비가 날아다니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까닭없는 저주 그런 거 해봐야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저주하고 누가 못된 말을 하고 아무리 세상 말로 그냥 험한 그런 악한 것들을 할지라도 그런 저주 우리에게 임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거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뭐 사람이 하는 말, 그 얄궂은 그런데 집중할 거 없어요. 그런데 민감할 필요 없고, 성은 나고 화는 나지만 참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암몬 사람, 모압 사람, 그 사생자 근친상간 출신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였던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영원히 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여지니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예배자의 자리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에게는 평안함과 형통을 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평안은 샬롬이죠. 하나님 주시는 절대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그런 평안,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에게 임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평안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형통은 땅에서 잘 되어지고 막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니 모압과 암몬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게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돔 사람, 애굽 사람 미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에돔 사람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에돔 사람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죠. 에서의 후손으로서 에돔 사람이 힘들게 하지만 형제라고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참 찔림이 되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살다가 보면 우리 육신의 형제도 있고 믿음의 형제도 있고 미운 짓을 골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요? 그렇지만 주님은 형제이니까 미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애굽 사람 미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애굽에서 신세를 졌잖아요. 애굽에 그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애굽 사람들에게 신세를 진 것은 뭐 맞는 거니까 그런 사람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다투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형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그게 하나님의 총회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기생 출신 아닙니까? 기생 출신은 자기 몸을 파는 창녀 출신이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호와의 총회뿐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까지도 넣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은혜다 그렇게 표현하죠. 은혜는 어떨 때 은혜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탐꾼을 영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에 소망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그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드려짐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기쁨을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자, 그런 자들을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그 부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주 앞에 믿음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들여 주의 평안과 주의 형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오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